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난 모세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자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자라나던 모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권력을 맛보기를 원하죠. 모세에게 혹시 바로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의 바람은 애굽의 바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곳에 모세의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의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25절, 26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좋아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모세 참 대단하다.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지. 뭔가 이렇게 모세를 대단하게 여기라고, 모세를 축혀 세우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만 하더라도 너 낙을 누릴래, 고난받을래 하면 당연히 낙을 누리고 싶지요. 능력받을래 하면 능력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육신의 안위가 있는 애국보다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 있기를 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주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던 그것이 고난과 능력도 능히 참아낼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애굽의 그러한 권세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상주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시고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뭔가 비범하고 특출난 어떤 것을 지녔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세우고자 하셨으나 그것을 번번이 거절하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나이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꾸 속삭일 때마다 모세는 어떤 카리스마로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또 무능한 그냥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바라본 그것이 바로 모세를 모세되게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7절로 19절 6장 17절로 19절 자, 우리 또 아까처럼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17절을 보시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업하면 생각나는 거. 뭔가 육신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업장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혹은 가정이 됐든지 건물이 됐든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지키고자 하는 기업으로 받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견고한 건물, 직장, 사업장을 기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본문에서 보았던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잡았던 자예요.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잘 꾸려가고 견고히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고 그것을 견고히 세우고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상주심이라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권을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의 재물을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상주심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서 지켜나가기 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무엇을 세우고자 하시는지 정말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주신 기업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 육신의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소망이 되고 사람이 소망이 되고 뭔가 번듯한 건물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지키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되어집니까? 바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영혼의 닷. 무슨 말인가? 닻이 내려진 배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을 깊게 내린 그 배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는 것이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자 할 때에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 뭔가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두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을 때만이, 그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내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닻이 내려지지 않은 배는 어떻습니까? 닻이 내려지지 않은 배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슬슬슬슬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결이 일면 물결이 있는 대로 그냥 슬슬슬슬 떠내려가다가 보니까 배가 보이지 않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 깊게 내릴 영혼의 닻이 없으니, 세상에 바람이 불면, 유혹의 물결이 일면 그냥 그것 따라 그냥 휩쓸려 가다가 어느새 사망의 망망대해 가운데 그냥 나홀로 떠있는 외로운 배 한 척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내리면 우리는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정도 왜 이렇게 기도도 한다고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드리는데 너무 무기력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딱 오늘의 본문을 딱 펼쳐보는데,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봄 때문에 그가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능욕받는 것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야, 모세에 어디서 이런 능력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상주심이라는 약속을 바라본 그것이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어느새 붙잡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붙잡을 말씀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에 힘을 받을 수도 없고 힘이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실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의 예배를 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내게 간절한 마음 주시기를 우리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일 때는 애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은 말씀이 안 들리네? 오늘은 은혜가 좀 안 되네? 다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왜 우리가 단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붙잡지 못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붙잡지 못하는가? 그것은 악한 자, 마귀가 와서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한테 뭔가 남는 게 없네, 애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시되 주여 마귀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붙잡고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깊게 내려서 내 자리를 더욱더 견고히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약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간구가 있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이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뭔가 표대로 붙잡음이 없고 말씀으로 단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잡는 확실한 말씀이 없으면, 기업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여보세요, 약속으로 붙잡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습니다라고 아무 때든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의지해야 될, 기업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붙들어야 될, 기업으로 여겨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이 한 절 보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셔야 될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본 같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라보고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길 가던 우리를 멈춰세우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을 기업으로 붙잡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따라오는가?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첫째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모든 피곤과 낙심은 그 즉시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를 피곤케 하는,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너희에게는 권세가 없다, 물러가라. 우리는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사밧의 고백이었죠. 그 결과 여호사밧의 나라는 승리와 큰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승리와 큰 평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드셔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 피곤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즉시로 물러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그 승리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바로 이것을 붙들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바라봄은 우리들의 영육 간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이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약속의 기업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모세가 상주심을 바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말씀에 기록되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름은 정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가장 귀한 자리에 쓰여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기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될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기를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시는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깊게 내리셔서 아멘. 세상의 물결과 고난의 바람 가운데 쓸려 내려가지 않으실 수 있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